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오늘이 몇 회 어린이날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00회가 넘었습니다. 102회 어린이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22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선포하죠. 그리고 보니까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날을 공식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5월 첫째 주 일요일 주일로 변경합니다. 그때 어린이날 제정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을 때에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전국의 소년 소녀들이 30만 명이나 참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기념일입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데요. 이때가 이제 일제 시대다 보니까 일본이 1937년 이후에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의도를 가진 소년 단체이다 해서 해산 명령을 내려서 그리고 나서 광복되기까지는 어린이날이 진행되지 못합니다. 다시 광복이 오고 나서 1946년에 어린이날이 다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 보니까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가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같은 날짜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자라고 그때부터 정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린이들은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또 어린이날의 의미를 잘 되새길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더욱더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더 뜻깊은 그러한 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이날을 시작하면서 이제 35회 어린이날쯤 되었을 때에 어린이 헌장을 발표합니다. 아동 작가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좀 어린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 헌장을 발표했는데 그 헌장에 나중에 4개 부처의 장관들도 사인을 하고 해서 아주 공식적인 어린이 헌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와 결의에 앞날을 이어 나갈 세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서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9개의 그 항목들을 했는데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여러분 오늘날과 어떤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튼튼하게 낳아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하고 위험할 때에 맨 먼저 구출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굶주리거나 병들거나 결함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는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하고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고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9가지 항목이 다시 11가지 항목으로 변경되어서 오늘날까지 어린이 헌장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입니다. 또 첫 주일이면서 어린이 날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가정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또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가정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1명, 2명 정도의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요. 부모들의 관심이 아이들에게 집중되고 아이들에게 교육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는 많이 아파하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힘들어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신앙교육의 두 가지의 측면, 두 가지 신앙교육의 길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12절에서 17절에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의 모습이 나오고요. 18절에서 21절은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17절과 18절 사이에 원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어가 있는데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 그 다음 사무엘이 이 두 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모습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들의 생활 공간은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길래, 어떤 문제가 있길래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그 문제와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 내용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끔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먼저 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보니까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옛날 번역 성경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량자다.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고 밤낮 항상 성전에 살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냥 누구에게 좀 들어서 나 하나님 알고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교회에서 성전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만 있었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계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계실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계실 거야. 문제는 이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본인들이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한다.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을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감히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빼앗고 또 강탈하고 또 심지어 이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까지 건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경우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저분이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가끔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그의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신다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가끔 이런 질문이 드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특별히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측면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의 속성, 이 측면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종종 보는 문제 중 하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이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껍데기를 뚫고 조금 더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어디 앞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인내와 절제를 가르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하나 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면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부모가 안 된다고 해도 아이가 다리를 뻗고 누워버리면 방법이 없죠. 뒤집어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고집 쓰면서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학습이 되면 이 아이가 나중에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집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고 장성해서 이제 이 아이가 사회에서 나갔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다리를 막 보둥보둥거리면서 길바닥에 뒤집어 누우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112 번호를 누르게 되죠. 아니면 이분은 좀 깊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에서도 통하지 않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떼쓴다고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떼쓰면 얼마든지 될 거야, 그러니까 왜곡된, 조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양보해야 될 때는 양보하고, 포기해야 할 때는 포기하고, 인내해야 할 때는 인내하고, 절제해야 할 때는 절제해야 하고.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이 두 아들은 언제든지 가서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서 자기들이 먹으려고 합니다. 고기가 다 익었든 생고기이든 이 고기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 나온 고기이든 아니면 그냥 막 올라온 고기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고집 하나로 내가 지금 먹고 싶으니까 나는 먹을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고기를 찍어서 먹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삶은 고기보다 날고기를 좋아합니다. 이때도 육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날고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인내와 절제 배우지 못하고 양보하는 것, 참는 것 배우지 못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은 망나니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나니였다. 하나님도 몰라보고 어른도 몰라보고
자기밖에 몰랐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미 성전에 와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아직 세상을 모르는 그 나이에 엄마의 품을 떠나서 혼자 성전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엄마, 특히 한나는 이 사무엘에게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어린 나이에 함께 생활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니까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갖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지는데 왜 난 그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거기에서 인내를 배우고 거기에서 양보를 배우고 오래 참는 것을 배우고 절제를 배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영성 훈련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한평생 사사로 살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무엘은 철저하게 절제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내 고집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절제하고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길러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성품이 되죠. 성품은 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 행동대로 살아가고 움직이게 됩니다. 비슷한 행동이 몇 번 반복되면 바로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습관이 잘 고쳐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 손들에게 또 우리 교육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도록 그렇게 길러주어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후루룩 쩝쩝 소리 내는 습관도 있고요. 또 밥 먹을 때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또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하거나 또 밥 먹을 때 반드시 무언가를 봐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습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습관, 그러한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 거룩한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거룩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가지고 갈 때 그들 마음속에는 사실 좀 두려웠을 겁니다. 처음에는 좀 무서웠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시지 않을까? 벌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뭐 이 정도 해도 괜찮네. 이 정도는 아무 문제도 없네. 그러면서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 습관이 이러하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습관이 형성되니 두려운 마음도 사라집니다. 아버지 엘리도 처음에는 자식들의 행동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니 그러려니 하고 만성이 됩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제사를 성경에서 멸시하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마음이 자리 잡기 전에 좋지 않은 습관들로 그 인생을 가득 채우기 전에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올바르게 예배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또 특별히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를 배웁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웁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니 아이들과 다음 세대와 또 자녀들이 철이 들기 전에 올바른 거룩한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것, 바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온 교회가 함께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또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를 허락하셔서 매우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막 밖에 나가서 지름탕에서 놀고 싶기도 하고 흙장난도 하고 싶기도 한데 이 에봇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에봇을 입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기도하면서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사무엘에게 깊이 배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정계에서 은퇴할 때,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일평생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습관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습관을 자녀들이 보면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세상에서 저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옷 입은, 거룩한 습관의 에봇으로 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는 결국 실패합니다. 엘리는 그의 인생에서, 신앙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가 자녀들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엘리의 첫 번째 실패는 하나님보다 자신과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그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자녀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엘리가 금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믿으며 살아야 하는지 엘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와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도록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 절제와 인내를 배우게 하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금하는 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참된 자세요, 삶의 방법이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사랑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과 다음 세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러한 일꾼들도 자라나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